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정김경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이 두 개입니다. 정김경숙. 미국식 이름은 로이스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토로라 코리아 그리고 한국 릴리의 마케팅 홍보팀장까지 맡았던 분이고, 구글 코리아,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 장치가 있죠. 그것을 한국에 지사를 만드는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틀을 다 세워놓으신 분입니다. 총괄 임원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어느 날 구글 코리아에서 이제 전무 상무까지 총책임자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는 바닥이 너무 작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나 본사로 들어가게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미국 본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로는 여기서는 전무 상무 팀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비서도 있고 사람들이 다 해주는데 본사로 들어가면 말단입니다. 내가 물건 구매하고 영수증 내가 다 붙여야 되고 내가 다시 처리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만 30년을 미국에서 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요즘은 업무 시작할 때 메일을 열면 그날 해야 될 일들이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만남, 미팅을 잡고 업무를 처리하고 합니다. 아침 메일을 딱 열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뭔가 딱 열었더니 메일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더 이상 여기서 당신과 함께 일할 것이 없습니다. 해고 통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어제 분명히 업무 마치고 끝나고 악수하고 내일 봅시다 그러고 인사하고 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침에 메일 열어보니까 오늘 더 이상 당신과 할 일이 없습니다. 구글에서 12,000명가를 정리해고할 때 이분이 속했던 팀과 함께 전원 다 해고를 당해버린 겁니다. 메일 하나로 해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겠지요. 근데 이게 요즘 국제 기업의 모습인가 봅니다. 이때 나이가 55.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글 임원까지 했고 모토로라 코리아, 한국 릴리 거대한 다국적 기업에 임원을 했으니까 또 다른 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하고는 트레이드조라고 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형 마트예요. 여기 땡땡마트 하는 것처럼 그 대형 마트에 캐셔로 들어갑니다. 캐셔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물건 나갈 때 그 돈 계산해 주는 사람. 거기로 입사를 합니다. 마트에서 처음에는 의아했죠. 구글 임원까지 한 사람이 우리 캐셔로 들어온다고 그래. 그래서 이력서를 직접 들고 쫓아갔답니다. 장난 아니라 나 진짜 이런 이력서 가진 사람인데 여기서 해보고 싶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 책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임원하시던 분이 캐셔 하다 보니까 손이 얼어버리더래요. 여러분도 가서 보면은 마트에 냉장식품 많잖아요. 그걸 몇 개를 지나가다 보면 돈 계산이 아니라 이 물건을 잡으면서 손이 얼얼해져 가지고 다음 날까지도 이 손이 언 게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이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 코너에 나와서, TV에 나와서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거냐, 소위 시대 정신 혹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강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은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여정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 사업이 확장되면 승진하고 연봉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부하 직원도 생기고 자산 규모도 커지고 개척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되고, 이것이 확장인 줄 아는데, 누가는 오늘 이 11장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 확장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제와의 결별입니다. 어제와의 결별, 이것이 확장입니다.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이 확장의 이야기, 11장의 확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비난했습니까?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을 퍼부은 당사자들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 외부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도와 형제들이 누구를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베드로가 왜 그 사람들과 밥 먹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고 어떻게 그들과 겸상을 하고 밥을 같이 먹었느냐, 비난의 내용까지 2절과 3절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 그렇게 겸상하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말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형제라고 영입하는 것, 이것은 비난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11장은 지금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고 믿음의 형제로 들어왔어요. 전도하자, 선교하자라고 하는데 정작 이방인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인데 유대의 사도들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왜 그 사람과 밥 먹었느냐라고 비난할 거리부터 찾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11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안수받고 한 30년 좀 더 됐는데요, 저도 이런 소리 몇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 사람하고 밥 먹어요? 그 소리 들어봤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너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아마 내심 염려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하는 사람과 제가 밥 먹은 사람이 뭔가 척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하고 밥 먹느냐, 왜 그 사람하고 친하냐라는 비난조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염려를 넘어서 비난으로 이어지면 속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지역에 가서 거기 여인의 아들 고쳐주셨고 백부장 하인도 낫게 해주셨으니까 스승이 행동한 것처럼 베드로도 행동한 것뿐인데 비난하는 교회와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그 비난을 퍼붓는 유대인 사도들과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분명 기분 나쁠 일이었을 텐데 차분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일, 보자기에 그 부정한 짐승이 쌓여서 내려왔던 일이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 보니까 집 앞에 가이사랴로부터 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온, 심부름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 또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고넬료가 나는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13절과 14절에서 사람을 보내서 욥바의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 시몬을 청하여서 그를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거다. 10장에는 없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임하여서 마치 비난하고 있는 사도들과 베드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집에도 성령이 임했더라. 제2의 오순절이 거기 있었다, 가이사랴에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장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성령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안에다가 칼 품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밤중에 대제사장의 수하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다혈질 성품 참지 못하고 3년 동안 감춰놨던 칼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에 쏘인 말고의 귀를 내리쳐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서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했던 비난에 대해서 과거처럼 행동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가이사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비난 앞에 차분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절과 4절 사이에서 설명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어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내 모습으로 살면 칼 꺼내는 일밖에 없어요. 어제 내 모습으로 살면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고 싸움박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1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보다 저 앞에 있는 이야기들, 사마리아 교회는 이스라엘 땅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 땅이지요. 아무리 개라고 불러도 유대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이스라엘 경내에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방인의 도시였어요. 이 도시를 품지 못한다면 19절 이하에 나오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는 그 다른 도시 안디옥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이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에 누가복음에서 이미 복선 깔듯이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사복음서 기자가 다 다르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무리해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는 경고의 메시지로 마태는 마무리합니다. 마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두르고 있던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다. 신학자들은 그 배옷잎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마무리로 써놓은 거예요. 요한은 훨씬 후대에 복음서를 적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실명 언급해도 사람들이 뭐 그때를 다시 들쓸 것도 아니고 그때 귀 잘린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야 실명을 언급해 줍니다. 누가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의사였던 누가는 그 귀 잘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었다. 낫게 해주었다. 베드로가 욱하는 성질로 저질러 놓은 일들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사의 관점에서. 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때에 변화될 베드로를 기억하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려서 어제 나를 버리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유대에서 온 사도들, 형제들,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 자초지종을 다 듣고 성령이 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유대에서 왔던 사도들과 형제들과 베드로와 거기 머물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예배드렸다라는 말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품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비단 베드로만 유대의 사도와 형제들을 의연하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10장과 11장에서 베드로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요.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라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요. 로마의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정규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가 있는, 오히려 치면 평택 같은 곳, 그런 도시입니다. 그것이 가이사랴입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총독이 거기 머물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 말입니다. 그 도시에서
로마의 공무원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상관 빌라도 총독의 사형 온도를 내렸던 그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단지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셨기에 그 천사라고 하는 영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기가 죽어서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랴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고넬료가 선택한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그의 공직 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계산하지도 않고 요바까지 사람 보내서 그를 불러들였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장교로서 자기 상급 지휘관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의 제자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 교회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결정이었겠습니까? 고넬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의 자리, 어제의 자리를 끊어내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 길을 성령 안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 어제까지 그가 살아온 삶도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군 간부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제까지의 최선은 잘못이었음을 알고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곳에서 가이사랴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옛사람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라고 설명하며 자신을 찾아온 유대 사도들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것은 비단 베드로와 고넬료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갈 수는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아들도 아니고 처가살이 하고 있는 양이나 치고 있는 들판의 목자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아서 그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절할 수 없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능히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그 소명의 자리가 출애굽기 3장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와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확장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엎드린 그 사람에게 더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엎드린 사람, 엎드린 교회, 그를 통해서 11장 이후의 이야기가, 이방 선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와 가이사랴 교회는 유대인들의 마을이냐 이방인의 마을이냐를 떠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19절 이하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이스라엘 경내 안에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같은 동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도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거기서 말씀 묵상했더니 이제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가이사랴 사람들 하던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건 사마리아에 있건 가이사랴에 있건 안디옥에 있건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가이사랴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를 버리고 나니까,
어제까지는 지역 구분하고 인종 구분하고 사람 구분하고 살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나니까 그 이방의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구제 헌금을 해서 그것을 보내주었더니 예전 같으면 그거 받기나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손에서 모아진 돈인데요. 형제 안에서 흔쾌히 그 구제 기금을 받아들고 교회가 함께 든든하게 서 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11장의 마무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는 그 모든 벽을 뛰어넘는, 아니 어제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확장되어 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공교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맡겠습니까? 어제 나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만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그 선교